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무슨 해? 네, 기도하는 해, 새마을 운동회 하는 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해입니다. 기도하는 해인데 오늘 기도의 힘만 얻으면 못 이룰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망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파산하고 별짓을 다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힘만 얻으면 기도의 힘만 얻으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반드시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만 배우고 기도의 비법만 터득하면 그 사람은 당장에 대박을 치는 인생으로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뭐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역전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로또 복권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당첨됐는데 당첨되고 나서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놀라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변화는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냐고 불행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다른 것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은 돈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 것이죠. 그런 어떤 대박이 쳐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기에 기도의 비법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팔자, 운명 그런 소관들이 다 뒤집어져서 복의 근원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묻는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기도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전체 집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서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찬양도 있고 중보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간구하는 게 있어요. 초신자한테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에 특별히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찬양을 먼저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를 하겠죠. 세 번째는 회개를 하겠죠.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순서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나의 이제 단어들로 하나의 체계를 세워놓은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 마지막 때는 뭐 한다고요? 도고 또는 중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기도의 요소를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표준적인 것이지만 꼭 그렇게 순서가 되어지거나 그런 요소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꼭 묻는다, 질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요구한다 또는 묻는다 다 같이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요. 뒤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한다가 2개가 있어요. 그 날에는 어떤 날에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은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그 빨간 색깔로 색칠되어져 있는 그런 날이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빈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윤년이 있고 윤달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4년마다 한 번씩 2월달이 29일이 됩니다. 전부 다 28일로 끝나는데 이것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한 번 빨간색은 영원한 빨간색 그런 날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그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가 이제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해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24시간 타임, 그 다음에 365일 시스템은 자꾸만 오차가 나기 때문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주의 날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서양의 그레고리 역을 쓰는데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날짜를 양력을 만들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양력과 음력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이든 양력이든 이게 주기가 조금씩 오차가 나기 때문에 윤달, 윤년 이렇게 해서 해달도 똑같이 수정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성경이 말하기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인식할 수 있는 해, 달, 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그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쯤 한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해요. 이건 좀 선지자의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두워져 간다. 뭐가 어두워져 갑니까? 날마다 해가 서서 기울어져 가면 어두워져 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닙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이 의의 빛이 이 땅 위에 비쳤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날이 어두워갈 때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한 시대를 저물어 버리게 하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바로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을 말해서 주의 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날. 그 날에는 공교롭게도 그 날이 안식구 첫날이니까 일요일날이 되어서 일요일날하고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빨간색 칠되어져 있는 그 날을 기념을 하고 영적인 날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공교롭게 희한하게 그 날들이 다 일요일 날을 안식구 첫날인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숭배하고 있었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일요일 날이 태양신이라 해갖고 월요일 날은 달을 말하잖아요. 화요일은 불을 말하고 수요일 날은 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뭘 말해요? 나무 목자죠. 나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쇠를 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흙을 말하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십장생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십장생 같은 그러니까 10가지 가장 장수하고 오랫동안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요소를 십장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과 차원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신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중에서 제일 어떤 게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런 어떤 요소하고 결합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주일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지키는 것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말했던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7개 날이 전부 다 주의 날이다. 어찌 한 날만 주의 날이겠느냐? 전체가 다 주의 날이다. 이러면 좀 신령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꽝입니다. 그날에 주의 날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365날을 눈 한 번 안 감고 눈 빠지게 이렇게 뜨고 있어도 주님은 그 날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날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 양력, 음력 이런 달력의 일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시간에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시간대인데 영적인 시간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 날을 그 날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육체적 창조로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 끝을 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날을 여셨어요. 그 새로운 날을 여신 것을 주의 날이라. 그래서 그 주의 날이 주의 왕국이 된다. 그렇게 해서 BC는 Before Christ, 주전입니다. 주 오시기 전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D가 있죠. AD는 주 후인데
그 이후로부터 주님의 나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 주의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구하지 아니한다, 묻지 아니한다, 요구하지 아니한다, 요청하지 아니한다, 간청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놓고 한 절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늘 진실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치면 아멘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구하는 것을. 여기 때 이 구하는 것을 이것도 요구하는 거,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단어가 좀 달라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 때 요 묻지라는 말은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로타오. 그런데 뒤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할 때 그 뒤에 있는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그 날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리는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내게 에로타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에로타오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에로타오라고 그래요. 내 인간의 요구, 내 중심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에로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에로가 많으니까 타오 에로다오. 그러니까 에로다오에서 다자를 타자로 바꾸면 에로타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 했다? 에로타오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주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 했다고? 에로타오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에로타오를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육적 기도를 해요. 육적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된대요. 언제? 그날이 언제? 생일날? 아니고요. 그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셨을 때는 육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 몰라요? 그래도 한 개 그냥 찍어봐요. 영어로 부활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천재는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요지부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에 1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 구절만 딱 알면 끝이 나. 그러니까 주님이 뭘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영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안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성도의 산소망이에요. 이거 하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고 여기에 이를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유혹을 받지 말고 오직 주와 그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몸의 형체같이 저와 여러분 다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그 날에는 너희가 이제 다시는 육의 요소를 따라서 에로타오를 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에로사항이 있어도 에로점을 말하지 않게 될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를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금방 얼마 전에 했는데 몇 분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기억이 난다, 그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고 땅까지 그냥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왜? 천재니까. 그쵸? 자, 아버지께 구한다 이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아이를 태워, 아이 태워. 아까는 에로타오, 그죠? 에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에로타오, 에로타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라고요? 아이를 태워라. 아이 태워. 아이 태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른을 좋아해요? 아이를 좋아해요?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에로타오는 안 하는데 뭐는 한다? 아이 태워는 한다. 아이 태워한다. 그럼 아이 태워가 뭐예요? 제가 엘 기도원에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들었으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 들었으면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답을 못하는 걸 보니 안 들었구만. 쭉 설교 리스트를 올렸죠.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죠. 앞으로 차차로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이테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 아이테오를 한다고 해서 이 아이테오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자, 직통 계시 받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요구를 하는데 에로타오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테오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빚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언제 빚 갚을 거냐? 빚 갚으라!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아이테오? 예, 아이테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면서 키워놓으면 자식이 을지를 해요? 갑질을 해요? 갑질을 하죠. 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들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빚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한 죄 때문에 평생 빚이 져가지고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내놔라. 만약에 안 내놔면 어찌 된다? 한 소리 하죠. 안 줄 것 같으면 말라고? 다시 배속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주든지. 야, 진하게 소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세가 세요, 자녀가 권세가 세요? 자녀가 권세가 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웃집 조카예요? 뭐예요? 자녀죠.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뭘 요청을 하면 대부분 들어주는데 안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데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들어주는 것은 나쁜 걸 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에 아빠가 면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면도칼을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를 요구를 안 한대요. 그날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기도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구해라 라고 중재 역할을 해준대요. 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을 헬라말로 휘페렌 틴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1년 내도록 이 단어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쁘고 언어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말을 못할도록 들으면 혹시 자기 이름 석자 까먹어도 이걸 기억하게 되겠죠. 휘페렌 틴카노. 뭐라고요? 휘페렌 틴카노. 자, 그래서 귀가 좀 어두운 분을 위해서 글을 좀 쓰겠습니다. 휘파람 할 때 휘예요. 휘. 그 다음에 페렌 팅카노. 이 뜻이 뭐냐면은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절뿐만 아니라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두 번, 세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요 휘페렌 틴카노의 이 부분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간구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휘페렌 틴카노라는 말은 간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재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이 개혁판에도 간구, 그 다음에 개혁 개정판을 또 개정을 했는데도 또 간구,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에로타오로 하지 말고 뭐로 해라? 아이테오로 기도해라. 육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해라. 네 생각, 네 뜻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응답 받는다.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의 자세를 에르타오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간청하다, 요청하다, 묻다, 뭐 질문하다, 뭐 이런 어떤 요소가 여기가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에로타오에 속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히페른 틴카로를 하셔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어져서 중재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이테오식으로 기도를 하면 어찌 되는가? 채권자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죠. 아들 믿는 자가 채권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채무자인 아버지 앞에 내놔라요. 뭘 내놔라? 빚을 내놔라요. 빚을 갚으라. 빚 갚으라. 그럼 뭐가 빚일까요? 하나님 빚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 빚진 적이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빚?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든 다른 물질의 빚이든 빚이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맨날 몇 시에 어디로 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제 한 100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했잖아. 뭐 약속 어길 수도 있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못하시죠. 뭐요? 다른 건 다 아는데 딱 두 가지만 못해.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거짓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유의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약속을 못 어겨. 절대로. 이 두 가지. 거짓말 절대로 못 하시고 약속 한 번 했다. 끝까지다. 천지를 다 두들겨 부셨으면 부셨지. 그거는 못 어겨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마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심거리요. 응? 소안심 잡수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아버지 약속하셨죠?
꼼짝 못해요. 야, 내가 언제 그 말하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못 내밀어요. 겨울바람, 찬바람이 딱 불면 아주 정신이 잘 차려져서 말씀을 잘 받을 건데 오늘 실내 온도가 너무 뜨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기도를 안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한국이에요. 아프리카는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이 전 세계 1등이고 그 사람은 춤추면서 3시간을 움직여도 피곤할 줄 몰라요. 체력이 워낙 좋아갖고. 여러분들은 뭐 조금 서서 이 찬양 부르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안 안고는 못 비기는 그런 연약한 체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뛰고 굴리고를 3시간씩 한다니까, 한 번 예배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 기도가 뛰어나요. 기도는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정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정신. 영의 일이에요. 정신은요, 공부하는 것이 정신이야. 영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는 뭐예요? 영이시거든. 주의 영만 보이게 되려면요, 뭐밖에 없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육의 일이 아니고 혼의 일이 아니고 정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대빵이거든. 영이 제일 생명이 세고 영이 제일 지혜롭고 영이 제일 명철하고 영이 제일 놀라운 이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혼의 일과 육체의 일을 성령이 장악을 해서 영적인 세계로 다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에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필요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못해요?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빵꾸를 때우는 서비스업자밖에 못 돼요.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귀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멸망할 자식들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기도하라,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고 못을 땅땅 박아놨는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도 종교들이 많이 지나간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유불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전통이 남아있어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의 종교적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자기보다 힘이 센 신만 만나면 비나이다 해서 신에게 자신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구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오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공개적인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입시철만 되면 그 교문에 가서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이 두 종교인들의 어머니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이 이런 기도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한 적도 없는데 저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목사님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막 그런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좀 양심에 걸리니까 또 다른 어떤 요소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그 일 이후에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뭐 하지 않으리라. 구하지. 그 단어가 뭐라고요? 어? 아니. 에로타오로 써놨잖아요. 에로타오를 에로사항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의 기도를 중원하고 너희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하면 안 되고 그걸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다시 성령 안에 있다가 육신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면 육체로 돌아가고 이방인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돌아가면 너희들이 그것을 또 구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너희는 기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다? 히페렌티까노 성령의 중재하심을 힘입어서 너희는 뭐 하게 될 거다? 아이테오를 하게 될 거다. 아이테오는 빛을 갚으라는 식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세를 벌벌벌 떨면서 요구한다. 당당한 모습으로 요구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누구이길래 감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버려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쫙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아론의 두 아들도 함부로 휘장을 뜯을고 들어갔다가 적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 휘장이 뭐예요? 제 육체고요. 육체는 뭘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가 됐는데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죄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런 율법이 없어졌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모자라는 한국에 그 길을 두려워해서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보혈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놀라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아버지, 아버지 그러죠.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하신 것 제게 이루어주세요.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좀 유솔한 자녀도 있지만 누구처럼 좀 빡센 자녀도 있잖아요. 빡센 자녀는 부모를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누구처럼 막 부모를 막 몰아내기까지도 하고 그런 당당한 능력이 있어요. 왜?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무슨 빚졌다? 사랑에 빚져서 자녀한테 당하는 거야. 우리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오늘 맨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저 용서만 해주셔도 감지덕지하옵니다. 이렇게 아주 빌어먹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거짓 발사계처럼.
큰 소리 좀 내려고 그러면 그냥 어디서 큰 소리를 눈 안 깔아? 입 안 다물어? 뭐 이럴까 할까봐 우리가 그냥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식은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주눅 들어간다, 당당하게 나간다. 종은 그리 못해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넘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끄리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보다 더 담대한 거 없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그러니까 생일 선물 줄 때 감사하면 땡큐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끄리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와, 이 감사하면 기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 자매와 같아요. 이야, 기뻐하면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면 기뻐할 일이 있고, 그죠?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야 될 텐데 감사하는 삶이 못 되잖아요. 기뻐하는 삶이 못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라. 잘 안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모든 기뻐하지 못할 요소가 감사거리가 딱 되어진대. 감사가 딱 되어지면 다시 기쁨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 감사하라. 이것은 트리오 돼요. 삼중착이 돼. 트리오. 노래 부를 때에 삼중착이 있거든요. 트리오. 세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뭐 음방울 자매 옛날에 보면 세 명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하는데, 세 명이 나와서 부르는 것을 트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트라이앵글, 그렇죠. 트라이. 그렇죠. 삼각 팬티 트라이. 그러다가 이제 이덕화가 요새는 그 선전자 하는데 옛날에 트라이 했다가 발음이 나쁘다고 트라이로 바꿨죠, 나중에. 바다 발음은 트라이. 그 다음에 콩글리시는 트라이. 트 하면 이제 입에 침이 탁 튀어나와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발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사정사정해야 되고, 얼마나 허덕여 눈물을 쫄쫄쫄 하면서 아유, 하나님 빨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주세요. 라게 해주세요. 애를 복고를 막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담담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 받으러 왔어요. 빛이 다른 빛이 아니고 무슨 빛? 사랑의 빛.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어떻게 짓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많아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 구약.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테스타먼트라는 말과 카비넌트, 이제 이런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요, 그 옛날에 이제 이 약속을 할 때는 그 맹약을 한다, 계약을 맺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할 때는요, 반드시 피 없이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요. 피 언약이에요. 짐승을 딱 가운데로 쪼개갖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계약 성립이 돼요. 만약에 약속 어기면 요 짐승 꼴난다. 그러니까 피로 세운 언약이라니까요.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침이 나면 물을 드세요. 물을 드시면 목구멍에 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물을 잡수시면 상태가 아주 호전이 잘 돼요. 따뜻한 물을 좀 한 잔 떠주세요. 앉아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는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에로타오를 안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안 하게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하겠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라고 해서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줍니까? 해서 기도 이제 안 하랍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기도를 뭔가를 모르고서 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닌데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이 출장하고 무식이 보초 선 사람은 참 약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데 믿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뭐 기도해봤자 이방인의 기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귀신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라도 뭐 있을 테니까 그게 더 빠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응답 못 받는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에러타오를 한 거예요. 아이테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이테오하지 않았대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니까 이게 뭔지 뭐 모르겠죠.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이테오 해라. 그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 응답 못 받았다면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뭐 기도한다? 아이테오 기도한다. 아이테오 기도는요 철두철미하게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빚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런 말 하죠. 시집 갈 때에 내가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준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집 갈 때쯤 되어서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 아버지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해. 참 미안하죠, 그죠? 일이 될 줄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불경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노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 주식이라고 사랑으로 약속해 놓은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 날이 되면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가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에로타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돈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넘치도록 1000만원을 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넘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넘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 한 조각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아까 말하면 무슨 기도? 에로타오, 에로사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빵 한 조각 달라고, 빵 한 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거지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면 뭘 주신다? 더 넘치도록 주시면 빵 10개를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빵 공장을 줘버립니다. 돈 한 푼 줍쇼 하는 자에게는 은행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선이 한 마리 달라는 자에게 생선 한 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잡을 수 있는 법을 준다고요. 생선 잡을 수 있는 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성경 말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사순절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했으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뭘 기도했어요? 11일 동안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쭉 말씀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에 버텨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기 때니까 때와 기는 아버지의 그 권한에 두신 것이 너희 알 바니요. 오직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오늘 예수 증인되어지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을 때 인생의 민생도 문제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그 기도를 특별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민생도 기도는 절대 안 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뭔가 말씀의 배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하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었다? 예수님 보이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갖다 주었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사람들은 재물을 이고 다니고 있다. 그죠? 안에 품에 품고 다니고 있거나.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다녔다? 밟고 다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못 받아요? 에로타오를 했으니까.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아이테오를 하면 내가 빚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가 맞아야지. 핸드폰이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 내가 SK텔레콤에 가입을 해놓고 KT식으로 이렇게 그냥 번호를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통신에 3사가 있잖아요. 그죠? LGU 플러스, 그 다음에 올레 KT, 그 다음에 SK는 뭐더라? 하여튼 SK 있죠. 이름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3사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꼭 뭘 하면 어느 통신사입니까?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신사 잘못 이렇게 선정을 하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뭘 주시려고 해요? 사랑. 이 세상에 육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 주님의 십자가는 왜 지셨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여겨버렸잖아요. 다 폐지해놨잖아요. 폐지해놓은 쓰레기통에 다 폐지해놓은 것을 또 달라고 하는 이가 있고, 그것을 주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요? 아이고. 그러니 이 조선 땅에 기도를 몰라갖고 옛날부터 종교적으로 기도했고 귀신적으로 기도했고 인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뭐 주시겠지. 그래갖고 무조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원장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분은 뭔가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우는데, 그 울음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공갈 울음을 먼저 울어본대. 그러면 진짜 울음이 터져 나온다고. 하면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고 옛날 촬영한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눈물이 나면 하나님은 눈물이 약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뭐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 어쨌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도 응답을 줘요. 마귀도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가 줬든지 그게 중요하냐? 받으면 짱땡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 이게 예수 무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양복 입은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오늘 이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와, 불교도요 원래 이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종교요. 근데 불교도 변질됐지 뭐. 불교도요 맨날 올라가서 삼천배 절을 왜 해요? 석가모니는 절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인간이 숭배 사상이 딱 들어가가지고,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깨닫는 종교인데, 이 세상에 있는 진리 이치를 깨달으면 자기가 여기에서 벗어난다. 오히려 기독교의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 요소가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복개념이 붙고 숭배 사상이 붙어갖고 종교화 해버리고 말았네요. 종교화 해버리고 말았다 보니까 막 기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 요구가 있었어요. 뭐였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줘.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옵소서. 그 인간의 요구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뻔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어쩌다든지 그저 내 필요, 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엘가나의 첫째 정실 부인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첩을 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네.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여기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거는 그 의도를 모르고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도 한나처럼 뭔가를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자기 사리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처음에는 내 뜻을 위해서 고민 빠져갖고 너무 마음이 민망하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피땀 흘려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서 몇 시간 동안이나 밤에 잠도 자지 않냐고 그것도 3-4번씩이나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육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심을 가져와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냐도록. 왜? 너무 큰 고통과 고문을 받으면 너 똑바로 말해. 나 말 안 할 거야. 어디 말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가하면 그냥 다 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것이 뻔할 뻔짜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 걸고 그렇게 간절히 힘써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 번 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번을 이렇게 연속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4번을 꼭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서운대로 응답을 주셔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딱 다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 다 차지하시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와 주님이라 주인이라 상속자라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뀌거든요. 힘들면. 근데 이걸 바뀌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떻게 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 멀리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 나 살려라.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의 기도를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시시한 것 구하지 말아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한국의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 CCC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뭔가 조그마한 회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5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사무실로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얻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100평짜리를 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좀 작은 거 구하니까 안 되겠다. 좀 큰 거 구하자. 그래갖고 뭐 러시아인지 스페인인지 모르겠지만 영사관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갖고 6개월 동안에 기도를 하고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서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정신상태가 틀리면 안 되지 않냐. 그들에게 정신교육도 바로 시켜주고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근대화의 기술로만 내가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준비한 멘트를 2분 동안을 그냥 막 총알같이 쫙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자기 구할 것을 요구를 다 이야기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그 땅 줘라 이랬더니 잠시 보더니 그 보안에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그럼 다른 땅 안 되겠소 목사님? 그랬더니 다른 땅 안 됩니다. 아유 구걸하는 주제에 다른 땅 안 됩니다. 다른 땅이라도 줬어 이렇게 잊혀진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각하 다른 땅은 안 됩니다. 제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랬더니 뭐 선교회 짓는데 뭐 문제 있으라고 줘. 박 대통령 말하는 폼이 그렇잖아요. 뭐 문제 있으라고 줘.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받았는데 땅은 이제 얻었잖아요. 그 몇백 평 되는 그 땅을 얻었는데 그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빌딩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돈 한 푼이 어디 있어요. 시멘트 자갈 찰 돈도 없는데. 그래갖고 미국에 세계 CCT 모임이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서 지금 이 우리 한국에 CCT 회관을 지으려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 근데 올릴 돈이 없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약정을 하고 또 뭐 라이온스 클럽에 있는 어떤 그분이 화장실을 만나가지고 그거 얼마면 되겠소? 그래갖고 얼마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한 대로 이야기했더니 시간 지나자 약속한 그 액수가 정확하게 송금되어 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CCC 회관에 올려가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그만큼 이름을 내고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대학생 선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응답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니 그런 일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김중건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88 민족대 복음화성회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이 좀 허업을 발휘했었을 때 그때에 하여튼 250만 모여갖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면 식사는 어떻게 이게 할 거냐고 온갖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하여튼 몇 시까지를 다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목사님에게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기도를 오히려 다 맡겨버렸어. 그래갖고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을 만한 큰 밥솥을 하나 제작했는데요. 한 번 이제 그 전기로 식사를 딱 코드를 꽂아놓으면 그 철제로 되어져 있는 그 밥솥에 밥이 10,000명분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야 엄청난. 그래갖고 우리 한국에 놀라운 기도의 붐을 일으키고 놀라운 복음의 붐을 일으켰던 것은 그가 오로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맡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응? 기도를 맡으신 분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주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필요하겠다 저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무슨 타워? 에로타워요. 이제는 에로타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뭔 기도한다? 아이테오를 기도한다. 아이테오의 특징은 성령 휘페른팅가로 중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부터 나오면 안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래갖고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아이테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충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아이테오도 안 하고 에러타오만 했다 지금까지. 아니 빌먹는 기도하지 말아요. 우리가 채권자라니까요. 아니 신이 인간을 섬겨서 채무자가 된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세계. 전세계는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 나와서 에로타오를 한다니까요.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간절히 빌고 빌어먹는 일들을 했어요. 눈물 흘리고 그냥 찔찔 짜면서 아버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이소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액을 먹거라고 사정사정하고 하지 말아요. 그거는 예수님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이 없고 빛감난 이런 어떤 아이테오를 하라라고 허락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에로타오 하지 말고 뭐 해라? 아이테오를 해라. 채무자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채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채무자고. 왜? 이 채무는 다른 채무가 아니라 사랑의 채무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시기라고 약속했잖아요. 사랑의 제1원리는요 사랑을 일단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뭐든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지 아니하고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독생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편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분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변 목사님 하고 결혼할 때에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나하고 뭐 못 살겠다, 뭐 나하고 더 이상 살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버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따라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내 사랑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배신 때려봐요.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올 때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와이프 있죠, 고멜을 찾아가서 데려왔다니까요. 이야, 데려다 놓으면 또 이상한 남자 따라가지고서 하여튼 그냥 그래갖고 또 이렇게 그냥 또 값을 지불해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또 사가지고 또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독교만큼은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신령한 은사, 능력, 선물 이런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구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성령을 왜 구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딱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회자는 뭐 할까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설교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증거하면 이게 이제 안고반 찌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다 하신 거죠. 그 직위를 그대로 이어서 사도적 개성을 이어서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관련되어져 있는 약속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예 연구하지를 마라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해요.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 안 듣잖아. 그 약속 안 믿잖아요. 나도 그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깨닫고 난 뒤로부터 이야 이게 안 돼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진짜 대박 중에 왕대박이겠다. 그래갖고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서 들어갔어요.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하고 안 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뭐 해라? 믿어라. 그래서 받은 줄 믿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냐고 단에 서서 설교를 일주일에 8번을 했다니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거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답답하더만. 그래서 내가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나갔어요.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멘. 기간이 4개월 걸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집중 반복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 되거든요. 인내하는 요소가 믿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세요. 설교 준비하지 아니하고 원고 하나 없이 요렇게 이게 성경요 핸드폰 성경 요거만 딱 가지고 사잖아요. 평생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준다. 그래서 적석에서도 되고 시험을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자가 따로 있대요. 누구? 아버지의 성령이.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런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뭐 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아이테오해라. 다시 말해서 채권자처럼 채무자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내놓으세요. 빚 갚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이렇게 너희가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뭐예요? 성령 안에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 안에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에 힘써 기도를 했어요. 저는 4개월이니까 3, 40일, 120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줄 때까지 약속을 믿고 계속 했었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한 번 4개월을 딱 지나니까 일평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휘편은 팅카라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 약속이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받으시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안 구해도 저절로 더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성령, 그의 의 예수 말씀. 늘 성령 안에서 말씀 휘감고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빡세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휘편은 팅카로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뭘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이테오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응답받아야 기쁨이 충만하지 응답 안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말씀이에요. 이름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때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냥 글자를 읽어나가면 진리가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이 돼요. 그건 율법의 말씀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밖에는 안 보여요. 내 중심으로 읽어지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둔갑을 나갈 때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말씀이라고 해요. 이 깨달은 5마디 말씀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대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깨달은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화들짝 놀랍니다. 서리슬쩍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아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잠잠하게 이렇게 임할까요? 안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붕의 불길이 이르러 붙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딱 하게 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테어하면서 딱 나가면요 응답이 쏟아져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 삶에 아주 기쁨이 충만한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하여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세월이 반드시 2019년도 올 안에 아주 다반이사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에노타오와 아이테오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진리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휘피는 팅카노 하시는 그런 중재하시는 것에 도움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 이름 그 약속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정확하게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성경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히페린 팅카노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테오를 잘 알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죄다 다 받아 들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2019년도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